우리 코로나 기간에 생긴 여러 신조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와 우울감을 뜻하는 그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우리 코로나에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블루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은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독립생활을 하는 일부 생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단지 생존에 유리해서가 아니다.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활을 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람의 채취와 체온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에 변화를 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스킨십을 하고 또 보듬어주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먼저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감신경을 흥분을 낮춰서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도 높여준다.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한 예를 소개하시거든요. 온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입니다. 가짜 원숭이 실험이라고 알려진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미국의 해리 할로우 박사님이 한 실험입니다. 우리 원숭이 한 마리, 어린 원숭이를요, 이제 그 실험하는 그 이제 장소에 넣어놓고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의 엄마를 넣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입은 먹이가 있습니다. 우유를 줘요. 그 아기에게 필요한, 아기 원숭이에게 필요한. 그런데 몸은 철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하고 드라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 철사 엄마인데 딱 먹을 때가 되면 그 엄마에게 딱 가면 우유병이 물려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엄마는 뭐냐면 음식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병이 없어요. 이 엄마는 언제나 가도 우유병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느 엄마에게 오래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죠. 실제로 철사 엄마에게 있을까 아니면 헝겊 엄마에게 있을까.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 엄마에게 갈 거라고 예상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원숭이가 음식을 먹을 때만 철사 엄마에게 딱 붙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다 헝겊 엄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원숭이가 헝겊 엄마에게서 몸을 안 떼고 그 불편한 자세로 이 몸을 쭉 펴가지고 이 철사 엄마가 주는 먹이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능적 욕구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품에 애착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사진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철사 엄마가 보이시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병이 없어요. 그러니 이 원숭이가 헝겊 엄마에게 딱 붙어 있죠, 저렇게. 음식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음식이 있을 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몸을 헝겊 엄마에게서 떼질 않아요. 몸을 붙인 상태에서 이 주둥이만 이 그 철사 엄마가 주는 그 젖병을 물고 있는 거죠. 이 연구 결과의 제목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1958년에 국제학술지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이 생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이은희 교수님은 이 코로나 리포트에서 최근의 사례도 이야기하거든요. 2020년 1월 6일에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실험인데요. 루마니아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킹스 칼리지와 런던대 등 영국의 연구진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생후 1년 동안 다른 이의 품에 안긴 적이 없는 루마니아 우리 고아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67명의 아이들의 뇌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뇌 사진하고 자기 공명 사진하고 일반 입양한 아이들,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부모님의 품에 안긴 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이제 그 뇌 사진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뇌 피부가 67명의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서 아빠나 엄마의 품에 안긴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의 그 뇌 사진을 보면 뇌 피부가 약 8.6%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이제 연구를 내용을 보면 심지어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이 1개월씩 길어질수록 뇌의 부피가 0.27%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스킨십이 있는 아이들은 뇌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뇌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가 자라는 것이 평균적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은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 감각을 사용하셔서 그 스킨십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사서의 본문을 보면 바로 그것을 또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먹는 음식을 만들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쇠똥으로 바꿔주기를 요청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쇠똥으로 이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걸 그렇게 부정하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부정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사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호세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일은 그의 결혼과 관련된 거였어요. 선지자라면 그는 어떤 신부를 맞이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를 맞이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풍문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신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란한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가장 깊은 스킨십이 성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와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대요. 우리 아이들 걸음마 가르칠 때 아이들이 혼자 걷나요? 아니요. 부모들이 잡아주죠. 아이가 너무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그들을 안아서 길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가 아기 포대기를 할 때 아기를 포대기에서 등에 업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업어서 키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풀어 헤쳐서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구체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이라는 인식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내리셨는데 그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곁에 그가 죽는 동안 누구도 그의 곁에 갈 수 없게 하시고 결국 그는 외롭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실 때 나병을 주셨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병은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걸리고 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즉시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할지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인 것을 알자마자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의 간구,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 거리까지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분명히 소리는 들리지만 예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그 몸에 사람의 온기를 경험해 본 지 몇 년이 됐을 수 알 수 없는 그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손을 대지 않고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 그 외로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놀랍게도 그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 선지자의 마음에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아하 왕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게 탄압하는 거, 이거 이제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러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적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포악하게,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보내서 그런 전가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번아웃 된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힘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하는 곳, 쉼이 있는 곳, 회복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회복되는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시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먼저 그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졌대요.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으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 손을 대다, 손이 닿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처만 주시고 그다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지셨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문을 닫고 안 나오죠. 밥도 안 먹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조심스럽게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밥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머리를 만지고 등을 만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도 밥은 먹어. 밥 먹고 자, 밥 먹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진 엘리야에게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편안한 잠자를 주시는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황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듯 사랑하시는 사랑, 어루만지시듯 사랑하시는 사랑, 토닥거리듯 사랑하시는 사랑, 꼭 내 옆에 앉아서 그 온기가 느껴주시듯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5번째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시면서 스킨십이 적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4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적은 게 이제 선물이고요. 4점 그러면 적다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제 가족들과 지낼 때나 이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뭐 다른 사랑의 언어보다 적은 거지. 저도 스킨십하는 걸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게리 체프먼 박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설명하면서 3가지의 저희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십에는 힘이 있대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 다른 4가지와 달리 촉각은 신체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신체 전반에 아주 작은 촉감들이 퍼져 있어서 그 촉감들이 접촉될 때마다 신경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만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불편하게 느끼기도 해요. 예, 그 2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도리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좀 한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아이의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도 나쁜 것이지만 이 아이가 제1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체벌할 때 우리 아이들의 몸에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제1 언어가 스킨십이다. 그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체벌로 인해서 부모님과 척을 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체벌했던 부모님이 옆에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의 제1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잘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스킨십이 정말 사랑을 전달하는 너무 좋은 도구구나 경험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2009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기간, 그 날짜도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그 이후로 좀 반복적으로 그분에게 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례를 이제 당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을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을 천국으로 이제 보내드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에 참석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나면 위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가족과 인사를 할 때 이제 인사하는 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저보다 연배도 뭐 10살이 한 20살까지는 안 가고 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냥 보통은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꼭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지만 제가 키가 아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으면 참 이상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분을 꼭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보통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나누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시작하고 나서 이 경황도 없고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떠나셨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진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신가 보다. 이분이 참 그때 위로가 되셨나 보다. 하나님이 또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나 보다 하고 저는 또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을 또 신방하거나 또 교회에서 그분을 만날 때가 되면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때 와주셔서 저 안아주신 것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분에게 아마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장례식 때 그런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 간에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능적이래요. 이 사랑의 언어의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서로를 안아준다. 왜 그럴까? 스킨십이 사랑을 강력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사랑을 느낀다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부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난 같은데 아주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안아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아이들이 좀 너무 막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코칭하는 강의나 특강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런 강의를 하지만 사실 그때 아이들 안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처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도 자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대고 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또 때로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사랑받을 만하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랑의 언어에서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는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 살 수 없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나를 만지는 것이다.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상호 간의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악수하기도 꺼린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이든 이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접촉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직장 내나 그리고 이런 성희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적절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장례 때, 앞서도 장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장례 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우리 유가족들과 인사를 하면 동성 간에는 악수를 하지만 우리 이성인 성도님에게는 목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많은 가족인 경우에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장남이 이렇게 상주가 제일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장남, 둘째, 셋째, 그 다음에 큰 누님, 작은 누님, 셋째 누님, 이렇게 형제간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형제들하고는 이제 악수하면서 이제 위로 인사를 딱 전해요. 그럼 한 분, 두 분 악수하고 큰 누님의 와서는 제가 딱 목례를 딱 해요. 근데 그분은 손을 내밀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빨춤한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악수 잘 안 하시지, 이렇게 이성 간에.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형제 간에 다 악수를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목례를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다시 가서 넙죽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몸은 이런 그런 스킨십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온기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로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스킨십으로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스킨십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무릎을 토닥토닥 해주고, 또 등을 두드려 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좋구나, 그런 아이들의 그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아내와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바짝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어디서 달려와서 왜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는 것이 되게 불안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대단한 스킨십이 아니어도 우리가 옆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정말 옆에 있을 때 손을 지그시 만지고, 혹은 일어날 때 이렇게 등을 토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 가라고 인사할 때 정말 손잡아주고 등 토닥거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스킨십을 배우라고 설명해요. 사랑의 접촉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너무 전문적인 표현이긴 한데, 촉각 수용기, 이게 아마 이 우리의 그 피부가 느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촉각 수용기는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다면 상대의 어디를 만지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접촉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 사랑의 접촉을 여기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스킨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쌈쌈해주면 엄마가 아빠가 혹은 누가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어떤 분은 엄청 기분 나쁜 분이 있거든요. 탁 막 그냥 눈빛이 돌변할 수 있어요. 그분은 머리가 그런 사랑을 느끼는 데가 아닌 거죠. 예? 어떤 분은 손이 그럴 수 있고 어떤 분은 어깨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느끼는 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좀 하나 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지 아닌지, 혹은 또 지체 중에 스킨십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주 토닥토닥하거나 악수를 잘 하시거나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분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나도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거나 악수를 하고 혹은 또 허그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 그리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몸이 경직되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거를 하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한다고 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런 걸 자꾸 요구하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 또 우리 지체들이 어떤 표현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특히 스킨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찰하고 배워서 차근히 시도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스킨십의 타이밍이나 장소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서 가끔 보는 일이거든요. 저희 집 근처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 특별히 이게 성별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꼭 남자 어린 아이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엄마가 안아주고 부비부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면 그 아이들 스킨십을 싫어하나? 아니요, 좋아해요. 집에서 받는 건 좋아해요.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엄마가 안아주고 막 볼에 부비부비하고 막 예쁘다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아우 예뻐 막 이러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싫은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부부 안에 예배를 드리시다가도 정말 그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남편의 혹은 아내의 그 무릎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죠. 네.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다가도
평소와 다르게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걷는 거. 근데 아이가 피하지 않는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러면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돈을 싸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어떤 분에게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고맙다, 잘했다, 대단하다 그 말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이 아니라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비싼 거 사주면 좋아.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밥하는 거 힘들잖아 하면서 먹어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런 봉사. 대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100마디 봉사 다 떠나서 정말 꼭 안아주는 거, 손잡아주는 거, 그걸로 모든 게 채워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 없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있다. 그럼 꼭 해보세요. 선물이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감동입니다. 야, 나를 위해서 이런 큰 돈을 쓰시다니. 정말 그 이전에 못 줬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도 감동이 안 되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냥 하루 휴가 내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해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4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미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2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우리 운동할 때 스킨십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런 스트레칭이나 혹은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네컷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 이 네컷 사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어디 가서 친구들과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우선은 얼굴이 모여야 돼요. 이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컷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2번 포옹하기. 집에 나갈 때 자기 전에.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얼굴이 펴지고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 즐기기.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처럼 손바닥 밀치기, 돼지씨름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 씨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킨십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걸으면서 손을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다가 어깨를 툭툭 이렇게 만지셔도 돼요. 그 모든 것이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사랑 탱크를 채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